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갈수록 교회 내에 젊은 집사님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안 보이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아기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당은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문화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고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갈수록 교회 내에 우리의 청년들, 젊은 자녀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이 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녀는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자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 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또는 얕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잘생긴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없어서일까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무슨 이유로 때가 되어 빠져나가 버리는 그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려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귀로만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듣고 배운 것은 많은데 정작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2년 이상 설교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은데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행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균형 잡힌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가정을 통하여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들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부모는 어느 때라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부모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커서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어릴 적 자녀된 내가 자라서 부모가 되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의 모습을, 우리 부모의 말과 행동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그 원인이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모두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우리의 구호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다른 모습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교회가 되기를, 언행일치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신앙의 부모로 부름받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야고보서는 좀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렇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핵심 교리에 반대되는 것처럼,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야고보서는 교회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외면을 받아왔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한 그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초창기 시절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아주 낮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루터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는 행함이 강조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루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떠한 수도승의 권면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던 가운데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의 그 어두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천한 서신서이다 라고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루터도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야고보서에 대한 그의 자신의 평가를 수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또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 교리가 단단히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던 것이죠.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야고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지역의 교인들은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 가운데에 이런 이단 사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를 왜곡하여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이처럼 모진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 침투한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물리치고 과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의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이 결론에 대한 그 반대자들의 반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26절에 이르러서는 이 17절에서 결론 내려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4절에서 야고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던진 이 질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냐, 그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 곁에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신앙마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야고보 사도는 나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당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것을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선명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며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로만, 그저 입술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이지 정작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의 상황과 형편까지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을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지, 정, 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인 되었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져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의 그 형편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로만 평안하라 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 고백에 불과한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이 같은 주장을 반대하고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뒤에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함과 믿음은 결코 연결되어질 수 없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의 반론은 19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떠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며 외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여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반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 그 명령을 취소하실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 내가 잠깐 연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그 제단을 향하여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언제나 그 믿음 뒤에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야고보는 26절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이 맞다면 참된 신앙 뒤에, 참된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